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에는 상이 있는데 기도의 상은 당연하게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주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이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신령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가 않은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 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한 기도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당시대에는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가 일치되어 있고 국가와 믿음이 일치되어 있는 시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였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져 갈수록 누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서로 그 부분에 자원하기도 하죠. 중보기도자가 되려고 생각도 하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실상은 그것이 외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외식이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방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문제는 그 상태 속에서는 마귀 역사가 많이 들어와요. 마귀 역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차례를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10명 가운데 몇 명은 필연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문제죠.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미혹도 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거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가 더 높여지는 그런 교회나 그러한 시스템이나 그러한 문화가 되면,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거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최고 높여졌어요. 높여졌는데 말씀이 높여졌다 그 말은 율법부터 시작해서 이 토라나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하는 것들이 높여지니까 서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구약 성경을 외우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잘 기도하느냐. 그래서 기도 가운데 유대인들의 기도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양들이 종교적인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자가 높이 띄워지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기 쉽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기도로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더 황홀경에 더 취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더 은혜 받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감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라는 것은 AD하고 BC처럼 차이가 있어요. 우리란 존재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감정 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못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심이 주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주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뭐 감정 빼고 하면은 감정을 어떻게 도려내고 잘라냅니까? 기도할 때 되면 감정 너 저기 가 있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만나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찬양할 때 감정과 정서로 찬양하면 처음에 좋아요. 처음에는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함이 있고 감성으로 기도하면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찬양을 한 30분 부르다가 마치면 지쳐요. 말하자면 주님의 보호가 떠나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충만의 역사가 희석되고 약화돼 버려요. 그건 내 육의 정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끝난 다음에 지쳐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기도한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탈진이 일어나 버려요. 지쳐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노골노골해져 버려요. 그건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것의 정확한 열매입니다. 정확한 열매.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 만날 시간을 보냈는데 노골노골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것은 설명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감정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거리가 먼 것처럼 당연히 다른 것이다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한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갈수록 외식이 심해집니다. 갈수록 외식이 심해져요. 요즘에 현대교회에 찬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식의 찬양을 하냐 그러면 청중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감동적인 모습.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자매들이 앞에 있으면 막 청년들한테, 남자 청년들한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요. 왜냐하면 같이 찬양하면서 그 자매가 황홀한 모습, 은혜 받은 모습, 감동적인 모습을 하니까 확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랑이냐, 집착적인 어떤 그런 것, 막 그 다음에 콩꺼풀이 씌워버리고 그래요. 그다음 거꾸로 형제가 너무 화려하게 막 감사하면서 손들면서 기쁨 가운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폼 잡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 연예인이 돼야 돼. 감정만 좀 잡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감정적인 사람은 개그 프로 보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 보면은 보통 사람들 대다게 보면서 우리 엄마 여기 계신데 뭘 엄마 찾아가. 근데 감정적인 사람 보면서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너무 잘해가지고 아버지 부를 때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그냥 감정이입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5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하고 차에 다니면서 그게 기억이 나면서 오버랩 돼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르다 보니까 자신의 외로웠던 시절들이 쓱쓱 지나가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감정이입되고 오버랩 돼가지고 쥐악 들어가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은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감동이 있고 뭔가 느껴지고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가요 프로그램 가면 그 임재 있는 사람 많아요. 나훈아가 막 부르면 다 임재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뭔가 감동만 있으면 전부 다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임재 안 하십니다. 그냥. 네? 그렇게 쉽게 안 하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재라는 건 자기 감동인 거예요. 대부분 자기 감동. 유감스럽게 그런 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동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으면 성령 역사, 그 감동 없으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희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면 알겠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면 알겠지. 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외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저도 음치계열이었지만 교회에서 성가대를 많이 세워줬어요. 성가대를 서가지고 하면은 성가대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보이라고 자꾸만 표정 관리시키고 목소리 관리시키고 막 화음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훈련을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가대로 살아왔으니까 정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보이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죠? 성가대 다 해보셨죠? 저보다 음악성이 한 3년 했던가 그런데 성가대 다 해보셨죠? 하나님 보이라 그럽니까? 사람 보이라 그럽니까? 사람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몸에 딱 체화가 돼버려요. 체화가. 토요일날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날 또 아침에 일찍 가 연습하고 마치고 오후에 연습하고 밤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연습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연습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는 음정, 가락, 표정도 웃으라 그래요. 은혜 받은 표정 지으라 그래요. 은혜 받은 표정.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은 표정, 감동적인 표정 찬양해요. 그러면 사람들 또 은혜를 받아요. 그걸 보고. 아니, 은혜 받은 표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뭘까요? 제가 은혜 받은 표정을 지으라 해요. 은혜 받은 표정을 지으니까 제 표정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율동을 1년 정도 했어요. 1년. 대학생들 앞에서. 당연히 그것도 이제 율동을 하면서 은혜 받은 표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기본 컨셉입니다. 대학생들 앞에 나와 율동을 보다 몸치인 제가 몸치도 커버하는 게 은혜 받은 표정이 커버하는 거예요. 황홀하고 임재가 있는 표정이 있어요. 막 기쁨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막 바라면서 막 주님을 막 경외하는 어떤 표정들을 쫙 지으면 돼. 감정 잡으면 되거든. 그 표정을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그 율동 끝난 다음에 또 팀 리더한테나 뭐 간사님한테나 야단 맞아요. 그 표정이 그게 똥 씹은 표정이 뭐냐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안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표정을 지은 걸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건데 그까지는 이제 내비두더라도 어쨌든 저도 찬양한 사람들 얼굴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는 몰라요. 은혜의 정체가. 근데 저는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한 사람 표정이 너무 화분하니까 그 사람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진실은 이제 나중에 어디인가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 되어질수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게 많아져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게 많아져가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게 강해져갖고 많아져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집에 골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방 여러 개잖아요.
방 3개 정도 되면 하나는 골방을 쓰고 안에서 문 잠가버리면 골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시대 때는 방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골방이 없습니다. 한 방에서 심지어 양하고 같이 자고 짐승하고 같이 잡니다. 왜냐하면 남방이 짐승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아주 그냥 비천하고 못 사는 시대예요. 성경시대가. 골방이 없어요. 여러분 60년 70년대 사셨으면 한 방 안에서 가족이 다 살았지요. 그러면 어디 딸 아들 방 줄려도 방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보다 더 가난한 시대 이야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다 알아요. 골방 없다는 거. 골방이 없어요. 아니 개인 공간이 어디 있는데요? 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너무 현대 문화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개인 공간 없습니다. 개인 화장실? 부부 화장실? 그게 어디 있답니까? 그거 없어요. 개인 방?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방에서 기도하면 내 방이 없어요. 우리 방밖에는. 우리 방밖에는 없다니까요. 자식도 주렁주렁 나와가지고 이불도 내 이불이 있어요? 제 겨울 되면 우리 집에서 항상 쓰는 두꺼운 이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한 4명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자는 거예요. 저기서 이리 땡기면 끌려가고 그 몸으로 이제 감기를 배우고 저는 굉장히 술을 많이 써가지고 가운데를 차지했어. 가운데. 양쪽에서 땡겨도 내 건 좀 남아있겠지. 겨울 되면 두꺼운 이불 하나 가지고 살면서 그래서 못 사는 시대에는 시집 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자는 자기 이불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불. 집에 가서 쓸 이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불 버려버리고 아니면 새 이불 사는 게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시대가. 우리 방만 있을 것이지 내 방은 없어요. 그러면 봐봅시다.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신 적 있어요? 아니 주님이 집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집이 있어야지 골방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산이에요 그냥. 들이에요 그냥. 뭐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이야기 액면 그대로 골방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크지요? 120명도 들어가죠. 골방이에요? 아니지요. 차라리 예배당 개념이 맞는 거예요. 골방 아니잖아요. 거기 합심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120명이 사순절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거기서 함께 있으며 기도했어요. 골방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디에 올라가 기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미문에 안진뱅이 만나가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어디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골방 아니잖아요. 성전 골방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부터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골방에 안 가고. 그게 주님께서 이 못돼 먹은 놈들 같으니라고. 성경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 많이 말씀드려왔어요. 지금 스타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냥 본질은 기억하시면 돼요. 본질은 뭐냐 하면 봐보세요. 사람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남이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 가요. 그러면 기도가 사실 잘 안 돼요. 남이 볼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아무도 안 보는 공간은 단지 골방만이 아니라 들도 되고 밭도 되고 산도 되고 나무 밑에도 되고 나다나엘이 있었던 그런 곳. 그런 아무도 없는 공간이 단지 방만이 아니라 그런 데로 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 본질이 드러나요. 내 본질이. 거기에서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잘 되다가 혼자 기도할 때는 안 되는 사람의 특성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려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정체로 확인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정확히 사실. 왜? 장작이 여러 개가 모이면 모일수록 한 불이 일지 장작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불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있고 그러나
내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사이에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기도한다 그래도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잘 돼야 되는 부분. 공동체적인 성령의 임재하심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자주 잘 됐다가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거의 잘 안 된다면 내게는 외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 생활의 가장 큰 해악을 주님께서는 외식이라고 일단은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외식이다. 그래서 요즘에 외식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외식을 이제 많이 해서 레스토랑도 가시고 돈가스도 썰러 가시고 그러시죠. 두 번째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도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럼 한마디 하면 되냐고요, 이제. 한마디 하면 되냐고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특징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에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뭐냐 하면 많이 하는 걸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그런 많이는 중언부언인 거예요. 중언부언은 실제로는 빈말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말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다. 중언부언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거기에서 똑같은 것을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100번까지 가면 더 많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이런 식의 관념이라면 우리에게는 중언부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원타임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환을 올려보내고 또 기도하고 올려보내고 또 기도하는 간구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가운데 7타임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3번을 기도했어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3번이 필요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한시가 1hour,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신 거예요. 1시간도. 그러면 제자들이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보실 때에 1시간 정도의 기도가 필요했다니 1시간 정도. 제가 지금 양을 부인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산상순이 어려운 거예요. 양을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중언부언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그러면 안심이 되고 더 기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걸 기도하면 안심이 안 된다면 내게는 이방인의 종교성처럼 샤머니즘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는데도 야 그래도 응답이 약해. 그러니까 세게 받는 걸 가르쳐 줄게. 그러신 게 아니고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고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는데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향을 심각하게 가지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10번 하나 차이가 없어요. 100번 하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한 번보다 2번이 낫고 2번보다 10번이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되면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담대함과 확신이 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함과 확신이 없어요. 없고 기도해도 더 답답해요. 기도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걸 뭘로 해결하냐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걸로 해결하는데 그게 중언부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참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솟아나요. 다시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찬양이 안 나와요. 그 내용과 제목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게 내 가족의 병든 걸 놓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 가족을 고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고 느껴요. 다시요. 내 가족의 병든 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 마음하고 연결되지요? 주님의 마음하고 연결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내 가족을 치유시킬 거라는 걸 치유하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 영이.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언부언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더 하는데 더 답답해요. 20번 하니까 요만큼 답답했다가 100번 하니까 더 답답해져 버려요. 200번 하니까 환장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추장도 안 먹고 된장도 안 먹어요. 환장이 최고 좋아요. 간장도 없어요. 환장에 다 찍어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러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답답해져 가요. 왜? 중언부언 기도는 그래요. 이방인들, 불교나 타종교나 아니면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왜? 많이 기도할수록 위로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신자는 중언부언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할수록 문제가 더 벌어져요. 물론 지금 감정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감정적인 임재를, 진짜 임재는 아닙니다. 그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를 못 느껴요.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일어나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나보면 알아요. 끝나보면 만족이 없어요. 끝나보면 기도가 1시간을 했어요. 끝나보면 만족이 없어요. 끝나보면 지쳐요. 끝나보면 힘들어요. 끝나보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마음과 생각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기도 끝나고 일어나가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요. 네 얼마 전에 네 죄마 지었어. 그러니 내가 이제 네 공격할 시간이야. 뒤지게 맞아봐. 지근지근 밟아줄게. 기도 끝나고 열심히 2시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타임에는 문제가 없어요. 서너 시간 뒤를 봐야 돼. 그땐 뒤지게 맞고 있어요. 문제가 더 생겼어요.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날은 문제가 더 생겨요. 근데 그걸 이제 승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보는 분들이 환장하네. 그리고 그분도 간장 된장이 떨어져도 안 사요. 왜? 항상 상용하는 환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귀역사 더 생기고 문제가 더 생기면 그게 상이에요, 이제? 그게 상이에요?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응답이 있기 전에 마귀역사가 먼저 있다고요? 이상하게 그럴듯한 말인데요. 그게 100%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8, 90%는 틀린 말이에요. 8, 90%는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틀린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성령 역사로 깊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평안을 누리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는 게 맞지 않아요? 거꾸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마귀 공격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역사 더 있잖아요. 왜? 내가 주님하고 사이가 좋은데. 자식이 까불고 있어. 그리고 가. 뭔 일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가지요. 근데 더 공격해요. 내 기도 많이 했다고. 네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다니 삼지창 공격을 받아라. 쫙. 불지짐을 받아라. 전기 인두 공격. 사건 사고 일어나라. 공격을 해요. 그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 기도했다는 열매인 것. 지금 제가 봐보세요. 성경은요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육적인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돈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면은 그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낳게 달라 기도했는데 잘못된 기도 아니었죠. 에? 나아가 이삭 같은 경우도 나이 60이 되어버렸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창세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쌍둥이를 주셔요. 육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거. 문제는 똑같은 걸 기도하는데 똑같은 걸 기도하는데 그게 영적일 수 있고 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람은 기도 내용만 옳으면 옳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걸 똑같은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영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육적인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직 기도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 때 중언부언하는 게. 그러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분량이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해야 될 분량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예요. 그게 기도하는 상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분량이란 내가 하루에 3시간짜리, 2시간짜리, 5시간짜리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대신 어떤 일에 있어서 분량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1시간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제자들이 1시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응? 의인의 강군의 역사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그러면 내가 삽질을 해요. 삽질을. 응? 삽질을 하면 일정하게 구덩이를 파거나 일정하게 흙을 치워야 되는데 삽질해요. 그러면 그거만큼 일이 돼 있지요. 삽질을 10분 더 해요. 그럼 일이 더 많이 돼 있지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좀 해도 아무 게 없어요. 더 많이 해도 아무 게 없어요. 더 많이 해도 아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더 많이 하면 될 줄로 아는 환타지와 환상을 가져요. 그리고 열심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많이 하면 될 줄로 알고 생각해요. 많이 하면. 그냥 많이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진짜 기도는 적게 해도 위로가 와요. 적게 해야지 된다, 적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적게 기도해도 그 기도한 만큼 믿음의 기도면 그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빚을 10만 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한 5분 했어요. 그거 이제 돈으로 나타난다, 환산된다. 그러면 빚을 10만 원 졌는데 5천 원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만 5천 원 남았죠. 5천 원치는 위로가 되죠. 좀 더 기도했어요. 5천 원 더 갚았어요. 9만 원 남았어요. 더 많이 했어요. 5만 원 갚았어요. 5만 원 남았어요. 실제적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이상하지만. 그러나 가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를 했어요. 10만 원 그대로예요. 더 많이 했어요. 10만 원 그대로예요. 꿈꿔요. 더 많이 하면 언제 갚아질 거라고. 그리고 더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갚아져요. 10만 원 그대로 빚지고 있어요. 이자만 들어가고 있어요. 갖고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갖고 10만 원 원금에 이자가 500만 원, 51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해결될 거라고. 진짜 기도는 그만큼 역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가짜 기도는 허풍만 있어요. 허풍 아시죠? 허풍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위로가 있어요. 자기 기도 시간을 딱 재보고 오늘 1시간 했어. 1시간 감사해. 이 정도면 됐어. 어제 2시간 했어. 2시간. 됐어.
내일 다음 날에 아이고 오늘 떡 쳤어. 못했어. 떡집 베들레헴이야. 못했어. 다음 날 어이구 어제 못한 거 땜빵 해야지. 오늘 3시간. 와 평균적으로 아주 좋아. 그런 자기만의 위로가 있어요. 자기만의 위로.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 시간에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루에 3차례 기도하지만 시간이나 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나오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달려가 버려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기 없어요. 그거. 학사 에스라의 회개기도 양 없어요. 그거.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 얼마를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기도했다, 간절히 했다, 열심히 했다, 함께 했다, 합심해서 했다는 거 있지 얼마의 양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항상 따지는 게 양이에요. 왜? 그걸로 만족을 삼아야 되니까. 그러나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만족은 성령이 주셔요. 내가 만들어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주님이 만족을 주셔요. 내가 혼자 유추하며 북치고 장구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실제적인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는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내 영이 알아요.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 영이 당연히 인정 못해요. 내 거듭난 영이 인정하지 못해요. 내게 있는 성령님의 소욕이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없는데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함께 존경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해요. 함께. 진짜 더 존경스러운 분은 30년을 그렇게 해요. 30년을.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보면 30년 동안 남편 변화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저는 진짜 존경해요. 정말로 바르게 참되게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라는 건 쉽지 않지만 대부분 1년 안에 쇼부를 봅니다. 쇼부라는 전문 용어를 모르신다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못 하셨군요. 참으로 바르게 주님 안에 기도하면 가족 정도는 1년 안에 결과를 봅니다. 제 믿음은 그렇다 그 말. 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하고 다를지 몰라도 제 믿음은 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가족을 놓고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기도했다면 1년 안에는 열매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30년 해도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냥 소망만 가지. 어떤 소망이요?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소망. 30년 했으니까 있겠지. 아니면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내 죽은 다음에 자식은 아직 안 죽고 있으니까 그때 돌아올 거지. 돌아온다 그래도 내 기도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자식들을 좀 봐주는 거지. 은혜를 주시는 거지. 뭐 그런 등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 없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물량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중공군이 우리 6.25 때 개입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고 중공군에게 가서 배우고 온 거예요. 꽹가리 치면서 막 전진해 가는 거예요. 총 맞아도 죽어나가고 뒤에 또 물량 공사를 퍼부면서 꽹가리 치면서 달려가고.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호랭교 같은 데는 막 20시간도 해요. 호랭교 호랑이 나타나고 하고 호랭교 응? 그래서 호랑이 나타나가지고 사냥꾼들이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잡아가지고 지금 호랑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사람 맨날 호랑이 찾으니까 막 민가까지 내려오니까 사냥꾼들이 그때 다 잡은 거예요. 그 호랑이 가죽이 간혹 있잖아요. 호랑이 막 털옷 입고 다니고 그런 분들 보셨죠? 호랑이 외피 같은 거. 그거 다 거기서 잡힌 거예요. 호랑이들이. 그러니까 어디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가.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 아니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본질상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건 그냥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했던 대로 양으로 때우는 거예요. 양으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열매가 없으면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열매가 없으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열매를 보니 환장하더라. 그래서 본래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긴 했고 내가 보기에는 환장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좀 바뀌는 거죠. 물량 공세가 중언부언한데 그건 다른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주님 닮아야 되지. 나를 위한 기도가 후회해야 돼요. 근데요, 잘못된 나를 위한 기도는 아주 극한 이기심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나를 망가뜨려 버려요. 똑같은 기도예요. 아니, 근다고 막 대박 터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괜히 전부 때문에 머리 받아가지고 머리 깨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주님 제가 주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똑같은 주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인데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일 수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보기엔 다 주님 닮게 해달라는 건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이다 그만. 아니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다 영적일 것 같지요? 그럴 것 같으면 순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순진하셔라 어떻게 이렇게 사시나 봐보세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일단 1시간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 제가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뱃속이 좀 틀립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해달라고 1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그가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 나아가서 나를 거룩하게, 나는 전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루디아처럼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믿을 때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임하셔요. 나는 그때 믿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믿고 천국 간다니까 좋은 거예요. 돈 문제도 같이 해결되면 더 좋고 건강해지면 더 좋고. 근데 내가 거룩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 그게 내게 있는 것이 쥐꼬리만큼 있으면 하나님께는 이 예배당이나 아니면 이 서울시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거룩함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본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함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열망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가 통로가 되어지긴 하지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게 그 소원을 주시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말씀을 통해 담아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가 1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또 다른 주님이 돼가지고 자기 기도를 통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유감스럽게 그런 방식의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왜? 제목만 좋으니까. 제목만. 거룩하게 해달라는 제목이 좋아요.
참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면 내 거룩함의 일은 내일 이전에 주님의 일이에요. 내일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며 사역이에요. 내가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가 주시고요? 주님이 주시고. 주도권은 거룩의 주도권은 주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거룩의 주도권은. 내 거룩의 주도권은. 내가 오늘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룩해져가고 주님 닮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을 때도 주님은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으셔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할 때 되면, 다시금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상고할 때 되면 다시금 되새김질해 주셔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 위한 노력과 예씀과 기도가 거꾸로 율법 속에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혀 내게 거룩함을 가져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거룩하게 달라는 기도가 내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은혜 받는 통로예요. 봐보세요. 수도 파이프가 있어요. 이게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도 파이프가 있다. 수도 파이프가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을 저수지에서 보내야 돼요. 여기에서 틀어놔야 되고 보내야 돼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오픈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따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더 망가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를 망가뜨린다는 자체를 이해 못해요. 아니,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나 똑같은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는 육이 되고 하나는 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요, 내용상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용상 잘못된 기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니,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직장이 없다는데 직장국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해요? 때 될 때까지 기다려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이지. 정욕. 내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제 직장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직장이 없다고 쳐요. 직장이 없다. 누리장이 벌써 아들 가졌는가? 아들이 이제 직장 갈 때 됐어요. 다 우리가 다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아들이 다 직장을 못 가지는 이제 30살 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30살 아들. 그랬다 보면 쳐요. 그럼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자식의 직장이 시급하고 중요해요. 30살이 직장이 없으면 시급하고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여자친구 데려가 내일 모레 결혼한다면서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급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필연적으로 우리 아들의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아들의 직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얼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얼마는 안 기뻐해요. 얼마 어떤 사람이 하는 자식의 직장을 놓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직장의 문이 더 안 열려요. 더 안 열리고 더 복잡해져 버려요. 심지어는 그 기도 가지고 귀신을 아들한테 보내버려요. 그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로 아들의 직장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아들의 직장의 문이 열려요. 직장을 줄 사람을 만나고 그 정보를 얻게 되고, 일하기 싫은 놈이 일할 동기를 게임하다가 경험해버려요. 게임 중독에 걸려서 PC방에서 맨날 게임하고 죽치고 있는데 게임하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 욕을 한번 해버려요. 네 맨날 일도 없이 젊은 놈이 죽치고 있냐?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일하고 말이라고 그냥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일자를 구해가지고 들어가요. 신비한 역사는 PC방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봐보세요. 자,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제 속까지 들여다보자고요. 속까지. 그러면 봐보십시오. 정말로 내 아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떠나서 신자이면 더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내 자식이 비록 지금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아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세요? 내가 더 사랑해요?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걸 깨닫고 알고 믿는 가운데서는 내 자녀의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내 일일까요? 하나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내 아들의 직장이 내가 염려해야 돼. 제 자식이 직장이 없으니까 맨날 용돈 달라 그러고 PC방만 들락날락거리고 사고만 치고 그래요. 성질을 깎아내요.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언제까지나 저 꼴을 봐야 됩니까? 빨리 직장 좀 주세요. 그 기도가 자식을 더 돕기보다는 더 무너뜨려가는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환난을 만나야지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골병들이야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주님 만나고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내 세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시며 내 지혜보다 월등하시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내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교통사고 많이 나면 주님 만날 것 같아요? 병원에 갔을 그럼 다 만났겠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셔요. 내 자녀의 직장을 놓고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다급하고 어렵고 고생되고 힘들고 서로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바르면 내용은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바르다 그것을 뱃속 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뱃속 사정. 중심.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정말로 내 안에 내 자식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내가 아느냐예요. 제가 지금 신앙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그것을 정말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느냐예요. 그걸 내가 진짜 아느냐예요. 그게. 그러지 자식의 직장의 문제가 단지 내 가정의 염려거리고 엄마인 나의 염려거리고 부모인 나의 염려거리고 나의 고민거리고 나의 답답함이고 나의 힘듦이고 나의 안타까움이고 나의 서러움이고 나의 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연민이고 그 정도라면 내 자식의 직장을 놓고 하는 기도가 내 자식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차라리요 그런 방식이라면 기도 안 하고 내비두면요 3개월 5개월 후에요 직장 생겨요. 내가 방해만 안 하면.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날 사랑하시니 내 자녀도 사랑하시. 다시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사술적인 기도에 그게 방해만 안 하면 오히려 그것 가지고 방해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기도는 안 해도 염려는 안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염려 안 하는 기도는 안 하는데 그러고 놔두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해결될 문제예요. 물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더 확실하겠죠. 때로는 늦어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더. 그러나 가만 놔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심지어 내 자녀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근데 지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도 걱정하고 기도해가지고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안 풀려버려요. 더 열심히 금식에 기도해가지고 따따따블이 돼가지고 40살에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을 보는 것이 저는 흔한데 여러분은 안 흔하신가요? 저는 흔하더라고요. 흔해요. 흔해요. 아니 별것 아닌 기도 제목처럼 보여요. 실제로 별것 아닌. 뭐 직장에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다 구하고 살잖아요. 대기업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기술자 능력도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일할 좋은 직장이 또 여기저기 널려 있더라고요. 아, 희한한 게 인생살이에요. 여러분이 대기업체에 그냥 막 이사님이나 되고 상무님이나 되면 굉장히 똑똑할 줄 알죠. 안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이사고 상무고 전무님을 일을 잘하면서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세상살은 좀 틀려요. 근데 문제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기도하는 내 자녀는 안 된다는 사실. 내 기도가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기도가. 그래서 내 자녀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을 그냥 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걸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병들면 그건 주님이 위에서 죽으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나하고 부모 자식으로 사는 것이야. 인생사 속에서 짧은 기간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아들을 잠깐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청지기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식이. 그 자식의 병든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청지기가 되고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건강케 되는 거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식 움켜쥐는 거예요. 내 걸로, 내 소유물로. 단지 육적인 가족사가 다인 것처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하고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점점. 교회, 목회를 한다. 목회를 놓고 교회를 놓고 교회 재정이나 교회 부흥이나 교회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신령하잖아요. 가정사는 뭐 일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그러나 동일하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육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겉만 보면 절대 안 되십니다. 괜히 아이고 하나님 도둑질하게 해주세요. 육적인 기도고.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영적인 기도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아직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적인 초등학교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무슨 내 그 기도의 이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내 안에가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가지고 거꾸로 마귀를 보내요. 쌈박질 일으켜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 되게 해달라는데 진리를 따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 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근데 나는 주님보다 더 내가 센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뱃속 안에 생각하기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근데 위대한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고 주여 관심 없으신데 관심 좀 가져주시옵소서. 그건 마귀를 보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 되어라 말씀하셔요. 정말 주님의 열망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 안에 무슨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좋은 선한 마음이 생기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통통 솟아나는 거죠.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심령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눠주신 거예요. 조금 맛보라고. 너무 많이 맛보면 그냥 헬렐레해질까봐 막걸리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조금만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조금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망을 가져.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 가겠어요? 내가 이루어 가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면 주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쓰고 입고 살 것은 누가 줘야 돼요? 주님이 줘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요, 교회 재정 놓고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면 재정 문제가 별로 없어져요. 재정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꼬여요. 정말로 바르게 기도한다면 재정 놓고 특별한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걸 누려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특별한 필요가 아닌 한은 재정 놓고 기도 안 해요. 재정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졸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교회와 교회 재정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재정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까먹지 말아주세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잊어먹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저녁 자기 전에 또 까먹어요. 주님께서 요즘에 건망증이 많으셔가지고. 주님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기도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에 재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해져. 기도하면 할수록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재정을 맡겨드리고 자기가 단지 청직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셔요? 자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수종드는 거일 뿐이에요. 아니, 쓸 것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알아채우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지. 내가 그깟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이상한 거지요. 주님 나오시오. 주님의 교회 운영을 보니까 엉망입디다. 응? 내가 이거 해본 다음에 돈 부족하면 달라 그럴 테니까 그때 주시오. 어이구 주님 여기 20만 원 부족하네. 빨리 주세요. 20만 원 떼어놓고. 아 저기 또 50만 원 부족하네. 빨리 또 50만 원 주세요. 내가 하니까 이제 잘 운영이 되구만. 주님께서 운영하시니까 이게 개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방식이 교회 재정을 놓고 하는 기도. 교회 재정을 놓고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의 교회라는 걸 믿는다면 오히려 그때 평안해져요. 그러다가 특별한 소요와 특별한 필요, 주님께서 정말로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는 있어요. 간혹.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었어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어. 너 기도해. 너도 기도해. 너 졸지 말고 너도 기도해. 내가 지금 요거 해야 되겠으니까 기도해.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휘자와 진두지휘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진두지휘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착각 속에서 하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진두지휘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빚 문제? 여러분의 빚 문제를 남겨놓으시면 그거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믿어서 주님의 사람이 된 한은 여러분의 빚 문제는 주님의 빚 문제예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정말 곤란하십니다. 여러분의 빚 문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빚 문제예요. 아버지의 자식이 빚이 졌는데 그게 아버지의 문제지 그러면 내 문제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내가 빚쟁이로 나오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쪽팔리신 거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빚쟁이로 나오면 내 주님이 골치 아프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빚쟁이로 살고 맨날 빚쟁이 쫓아다니면 여러분이 수치스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막 하는데도 더 복잡해지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는 도대체 언제 열매 맺냐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이요. 내 인생을 단지 내 거로 끝내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믿은 나는 이제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든지 간에 내게 마귀가 역사와 공격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건 내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그게. 나만 떠나가라 그러고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너는 고생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기도해. 조금 도와줄게. 나 지금 바빠. 이 하와이 놀러 가야 되거든. 주님은 안 바쁘셔요. 전능하셔요.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귀신 공격당하는 문제는 주님 문제예요. 내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 보세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귀 공격당하면 물리치세요. 당연하게 물리쳐야 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유케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물리칠 때에 마귀역사 심숙하게 물러가고 더 빨리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만의 씨름이에요. 나만의 씨름. 아무도 몰라줘. 내 속을 아무도 몰라. 주님도 몰라. 그렇게 하면 이제 내만의 씨름이야. 영토를 누걸로 만든 거예요? 내 영토예요. 내 영토. 내 영토로 만들어 놓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나중에 아름다운 건물 지어가지고 만나요. 대신 마귀가 너무 많이 공격해. 폭격기가 맨날 날아오고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런 방식의 똑같은 기도예요.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정말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본질적으로 주님을 위한 기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식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지,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 문제가 여러분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 맞아요. 그래, 단지 내 문제로 해가지고 끝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은 양상, 많은 부분, 많은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그 뱃속 때문에 틀리게 돼. 뱃속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내 가족이 천국 가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1000배, 만배, 1000만 배 이상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내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구원을 원하는 수준이 비슷하다. 아버지도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만큼 원하시고 나도 그만큼 원한다.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에 하나님은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 자체를 안 하지만 자기 뱃속을 깊이 살피면 하나님은 수고와 애를 안 쓰셔요. 방치 방임. 몰라. 나 몰라. 네 가족 구원은 네가 해. 예,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할게요. 구원해 주세요. 짠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알았어. 100분의 1 해결됐어.
앞으로 100분의 99 채워라. 그리고 다시 또 내일 모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가져올 것 같으냐? 그게 아니에요. 안 가져옵니다. 오히려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내 육신의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열망이나 소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는 소원이 10배고 100배고 1000배고 10,000배고 100,000배고 100,000배고 더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쉽게 해결돼 갈 수 있는 문제.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 믿음 가운데 맡겨버리고 끝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알고 믿을수록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받은 줄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하셔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네요. 좀 이해되는 말씀 하셔야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라 그러시지. 그지 그냥 기도한 것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니 누구를 변태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받은 줄로 믿으려고 애만 쓰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네. 아이고 또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안 믿어지는 의심을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또 믿는다고 해야지 또. 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믿으려고 애쓰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그냥 노력이고 수고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안식 가운데 더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꼬여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사기 같은 데는 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 다 나오지요. 살려달라고. 시편 보면 어지간한까지 다 기도했지요. 질병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생명의 위기 속에 기도하고 그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죽어요. 기도해야지. 암 가지고 기도하고 병 가지고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한 게 있어요. 시편에 다 보세요. 그게 육적인 기도일런지 영적인 기도일런지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했다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야 돼. 그 액면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든 믿음이에요. 그 속에 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른 기도와 참된 기도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돼요. 내 자식의 직장을 놓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내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좀 몇 번 하다 보면 든든해져 내가. 기도를 잘했으니까 든든해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 또 하면 더 담대함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 끝내버려요. 그게 잘하는 기도예요. 잘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이 있기 전에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니까. 근데 참된 기도는 하다가 보면 된 줄 알아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님의 기도까지는 다 다루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으니까 제가 그까지는 못하겠고 시간이 다 된 건 아니고 좀 남았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 못 다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무엇을 깨달으라고 첫째는 말씀하느냐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교회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 내 이기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몸된 지체들이 그 은사의 유익과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은사를 받은 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는 게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다 공동체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고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이다. 그럼 입으로 맛있는 게 먹으면 몸이 다 좋아요? 입맛 좋아요? 사실은요, 입맛 좋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기도하는데 제가 신기한 걸 간혹 보거든요. 기도하다가 자기 입을 막 때려요. 입을 막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맛 좋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질 나거든요. 입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 입을. 응? 입맛 좋으니까. 니만 맛있는 거 먹고 이 나쁜 입아! 주둥이야! 그리고 막 치는 거예요. 자기 입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아, 입맛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전실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맛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아요. 내 몸이 다 좋아요. 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이 교회예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그러지 내 죄를 사해달라 그러진 않아요.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선을 가져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이기심, 나만 성화되고 나만 주님 닮고 나만 깨어있고 나만 주님 보실 때 주님 만나고 그건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건 없어요. 함께 서는 것만이 있어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내 가족 속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내 가족 전체의 혈연의 가족이라도 복된 삶을 사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최소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족 위해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충만한 기도보다 충만한 기도가 더 낫지요. 100배는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은. 최소한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되면 내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려고 하면 감지가 돼요. 영적으로. 기도를 막 시켜요. 막으라고. 아시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육적인 가족이라도 다 어쨌든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는 것은 나만을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파요. 주님은. 이 손가락이면 이 오른손 손가락을 반지를 끼워주면 그 다음 손가락도 좋아해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끼워주니까 이 가해 손가락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둘이 싸워요. 내가 안 볼 때. 그런 건 아니죠. 손가락이 반지가 끼워지면 손가락이 다 좋아한다고 그냥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참된 우리 자신이 하는 기도들이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이기심 속에서 들어가고 만다면 그건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함이고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함이.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고 주기도문 더 이상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가 바르게 될 수도 있고 틀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의 기도. 이것저것을 기도해도 많은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방향을 틀어봐야 돼요. 다시요. 그러면 좀 굉장히 유격적이다는 거 있어요. 유격적이다는 기도가 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어떤 기도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굉장히 좀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빚 문제가 있어, 빚 문제. 그럼 빚 문제를 놓고 기도해, 빚 문제. 그잖아요. 빚 문제도 내가 실수하고 사고 쳐서 빚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게 있어. 빚 문제를 놓고 기도해. 그러면 빚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제목을 바꾸지 말고. 이해하십니까? 빚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바꾸지 말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한 그것이 응답받아요. 그걸 해야 돼요.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 과제물로 가져보세요. 그걸 과제물로 가져보시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의 공부를 놓고 기도하세요. 물론 공부 잘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공부 못하는 문댕이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공부 못하는 자식을 놓고 공부를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럼 굉장히 그 유격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 멍청이로 놔두시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겠어요? 그런다고 솔로몬 같은 지혜는 달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그 지혜 받아가지고 좋은 길을 안 걸어갔어요. 물론 그러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공부에 있어서 머리가 튀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듣고 더 많은 지혜와 분별과 지각을 가지게 해달라고 명체를 가지게 해달라고 모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그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내 자식의 공부, 내 자식의 지혜로움, 내 자식의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얻는 것. 모세는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죠.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똑같은 그 내용인데 어떨 때는 성령 역사, 어떨 때는 역사 안 해요. 역사하시도록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기도로 만들어내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과제물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과제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르르르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똑같은 그 기도인데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용은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만들어내보라 그 말이에요. 과제물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그 기도 내용은 바꾸지 말고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고 두고두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곰곰이 살펴보셔야 돼요. 곰곰이. 잘 안 되면 곰탕 2그릇 잡수세요.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냐? 내 자식을 멍청이로 놔두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아요. 내 자식을 바보로 얼간이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육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육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고상한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덜 고상한 것은 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안의 것들을 주님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주님의 뜻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다가 아니라 성경 66권 안에서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있는 것까지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셔요. 그 깨달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더 확신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되면 그만해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기도가 그만뒀어요. 잘못 기도하는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데 이루어진 다음에 그만 이루어지는 것도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합리화시킬 뿐이에요. 딴 사람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너무 짠해가지고 봐주신 거예요. 너무 짠해가지고 아이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걸 같은 맨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래도 해줘야지. 아이고 짠한 거 불쌍한 거 불쌍해야지.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갖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잖아. 우리 필요, 우리 삶, 우리 생활 하나도 기도 안 해도 주님 주시는 게 많아요. 그건 아시지요? 그까지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도 우리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생활하는 거, 뭐 예배 시간 은혜 받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기도 안 해도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거 많아요. 그걸 괜히 내 인간적 육적인 기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뜯어 맞추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소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여러분의 생활사 가정사 하나도 기도 안 하고 한 달 지나도요. 솔직한 이야기로 맨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요. 탁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탁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에? 여러분의 생활사 필요한 거 맨날 구하는 사람보다 안 구하고 차라리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님 만족하고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 달 지내면 지금보다 2배, 3배는 나아요.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평안적으로나 다 나아요. 그러면 바르게 기도하면 더 낫지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좀 기도하다 보면 기도 그만둬요. 알아요. 우리 영이 성령 역사를 통해 좀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됐다고. 좀 기도하다 보면 멈춰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거 정도 경험 못한 사람들은 얼레리 꼴레리 또 감은 좀 잡히시죠? 개인 첫날부터 제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헬롱 하실까봐 이제 3시간째까지는 정돈을 제가 했습니다. 마귀 불러들이는 기도, 귀신 보내는 기도, 사술적인 기도 다시 정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거꾸로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일을 망가뜨려버려요. 내 자식의 인생과 삶을 내 기도를 통해 망가뜨려버려요.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자기 기도를 통해 망가뜨려버려요.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만 불러들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또 기도를 통해 불러놓고 또 쫓아내. 대신에 귀신 부른 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지. 근데 자기가 부른 겁니다. 그런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 진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미련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안 주시고 감동 안 주시고 그러시면서 열심히 하기만 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간다는 걸 우리 영이 알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건 좀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 때가 되면 이제 맡기게 하셔요. 맡기게 하시고 딱 멈추게 하셔요.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거 지나가요. 그러다 다시 어느 때가 되면 또 기도를 또 시켜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됐어. 멈춰. 더 하지 마. 멈춰라고 알게 하셔요. 그것을 배우셔야 돼.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주구장창 맨날 해대고 아무것도 없고 더 복잡하고 더 괴롭고 힘들고 근심거리에 기도를 열심히 1시간 했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 근심이 그대로 있죠. 더 걱정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걱정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걱정이 안 되고 이제 기도하면 걱정되잖아요. 더 되잖아요. 그거 기도하면서 꼬아버린 거예요. 문제를 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항상 좋아했던 게 꽈배기 좋아했잖아요. 난 빌빌 꼬여있는 스크루바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걸 놓고 하는데 더 걱정돼 계속 걱정 염려가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술을 해버린 거예요. 사술. 인형 갖다 놓고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저주를 걸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더 걱정이 돼요? 더 염려가 돼요. 더 불안해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방해한 거예요. 나만 방해 안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어. 내 가족을 사랑하셨어. 이를 벌리셔요. 나만 방해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방해해놓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방해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들지 않고 우리 기도를 잘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게 기도해 왔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도 제목,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그 영토와 영역을 내 땅으로 만들면서 마귀가 주인 되는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육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와 은혜와 감사와 만족과 평강으로 증거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통로와 도구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일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내 삶과 인생에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